10월 첫 주 여러분을 사랑하사 주신 주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주님의 말씀과 축복,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단어는 평화 혹은 화평, 평강, 평안 이렇게 해석된 말씀들입니다. 오늘 평화를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을 성령으로 주셨는데, 이 평화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를 가르쳐 말합니다. 갈등이나 전쟁이나 모든 것들이 평온해진 상태. 그런데 한글에서는 평화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오늘 본문처럼 화평이라는 말을 씁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상태를 말한다면 화평은 평화를 향한 움직임, 즉 행동을 나타날 때 사용을 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바로 이 평화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세상과 인생은 죄로 인하여 슬픔과 질곡, 기근과 주림, 미움과 갈등, 전쟁과 살육, 그리고 죽음 후에 지옥과 같은 저주의 삶이기에 저주를 평화로 바꾸사 미움을 사랑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성도인 우리는 이 평화를 이루며 누려 살고 있는지요? 또 어떻게 해야 화평케 하는 자 혹은 평화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되는지요? 그 첫째가 하나님과 화목하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아라는 것입니다. 마치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을 하는 말로만 여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불신의 죄를 사함받았지만 심령과 말로, 행위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 사랑과 충성에 불충하고 미흡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에서 이사야 57장 2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의로 그 심령과 삶을 갖기 전에는 신자라 할지라도 절대로 평안이 따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않을 때에, 만약 여러분이 그것을 깨달아 회개치 않을 때에 평강은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 살아가는데 마음이 참으로 힘이 들어요. 갈등과 번뇌가 일어나요. 원망과 짜증이 나요. 두려움과 염려에 빠져요. 그러면서 나의 믿음은 자꾸 흔들려가요. 가장 큰 것은 회개할 것을 회개치 않아 나의 죄성이나 죄의 세력이 우리의 심령에 그대로 남아있을 때 그와 같습니다. 시편 32편 3절부터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심령이 괴롭고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주신 평강,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절대로 죄를 품거나 죄된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마음과 삶에 일어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 앞에 가슴을 치고 무릎을 꿇고 솔직하고 진실하게 나의 잘못과 허물을 그리고 깨달은 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며 아파하고 회개할 때에 주께서 그 죄악을 사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멀어졌던 주님과의 관계와 사귐이 다시 수송되고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 말은 죄를 짓거나 혹은 그 마음속에 악한 걸 품고 있으면 이 말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라고.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난 죄가 없습니다. 혹은 일부러 죄를 찾아서 그것을 깨끗게 하게 하여 주님 앞에 자복지 않고 마음속에 깨달아 그것을 주님 앞에 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나의 죄를 모르고 나의 죄가 없는 것이 산다면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도 그분의 말씀도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죄와 그 유혹 앞에서 양심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과 악한 것을 깨닫고 찾아내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덮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애통, 자복, 회개하여야 하나님이 그 죄를 사해 주시며 그 하나님의 죄사함은 여러분에게 도대체 어떻게 임할까요? 우리는 너무나 오만하고 악하여 자기가 죄를 짓고 몇 마디만 하면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으려면 여러분의 죄를 보십시오. 나의 모든 생각과 성품과 내 말과 말투와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 사랑과 경외함 없는 것들, 모든 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아파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괴로워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 하나님 앞에 일일이 죄를 죄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뒤쳐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때 주님은 그 십자가의 피로 다시 죄사함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말할 수 없는 영혼의 평화가 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잘못과 죄를 용서받은 그가 나를 사해 주신 바로 그 열매가 무엇인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 심령이 충만해지며 다시 소성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죽음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물질이나 삶을 넘어서게 됐습니다. 인간에 대하여 원망하고 따지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엔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거룩한 기쁨의 평안이 넘쳐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월이 가면서 마치 심령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 평안이, 거룩한 기쁨이 도대체 솟아나지 않는다면 가장 먼저 큰 것이 너는 주 앞에 죄 사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그가 어떠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사함받은 사람 속에는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그 평안은 바로 기쁨이 되고, 그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을 공경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몇 마디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 삶의 회개 열매를 맺는 바로 이 죄사함의 진시한 모습, 그것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 변화를 통하여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며 지난날 7 귀신에 시달려 인간 같지 않은 존재, 말살의 존재로 살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주 앞에 죄를 자백하며 그 죄를 씻음받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며 얼마나 행복하며 얼마나 아름답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인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소성은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깨트리고 내 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끔히 씻음받고 사함받을 때에 평안으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소성되던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그렇게 바리새인에게도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 세리가 하필이면 어느 날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들으셨나 봅니다. 그렇게 자기 자랑에 떠벌리기에 힘쓰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욕을 먹고 멸시를 당하는 세리가 기도하는 걸 들으셨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거룩한 빛이 한 영혼을 강력하게 조명할 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의 죄된 모습과 불충한 모습과 악의에 찬 심령 상태를 깨닫게 됩니다. 은혜가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죄를 죄라 인정하지 않거나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냥 슬픔이나 고통이나 번뇌만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빛 앞에 여러분과 내가 심령과 삶을 드러내고 하나하나 자복하며 회개해 나갈 때 다시 하나님의 빛이, 그 생명이 평안으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여 새로운 인생, 더 큰 사랑의 충성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항상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의 심령이 찾아가야 할 곳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 앞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주의 구원의 은총과 위대함을 봅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합니다. 내 죄가 얼마나 악하고 비참한 것인가를. 그리고 어느 죄가 큽니까? 어느 죄가 작습니까? 똑같습니다. 자기의 죄를 크게 여긴 자는 죄사함을 많이 받습니다. 자기의 죄를 가볍게 여기나 없다 하는 자는 죄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 삶의 모든 평안이 거의 하나님과 화목하게 위하여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며 그 죄사함을 받음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이 있고 반드시 그것을 파괴하여 없애버려야 될 제물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님 앞에 십자가 할 때 나의 죄를 씻은 영혼, 그 심령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림이 되고 내게 덕지덕지 달라붙었던 내가 그러나 회개하여 죄 씻은 바 그 죄는 파괴되는 제물, 완전히 바쳐 사라지는 제물이 되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여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회개가 죄를 뉘우치는 것이라면 순종은 그 회개의 열매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순종은 하나님을 영접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게 평안이 없고 형통이 없을 때에 바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의 심령이나 삶의 가치관과 목적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거룩한 뜻을 즐거이 따라가고 있는지, 혹은 다른 욕심과 비틀어진 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평안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의 불이 없는지, 그걸 여러분과 나는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즉 주님과의 인격적이고 실체적인 사랑은 회개한 뒤에 그 말씀을 순종하는 내용과 깊이만큼 주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평안이 감정적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평강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평강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와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평안은 약간의 감정이나 상황이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랑을 받게 돼요.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즉 하나님과의 그 화목함 안에서 평강의 사랑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되며 내 주님이 되시며 나는 그 안에 뛰는 아이가 되며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냐.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혹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만한 태도를 우리가 스스로 용납하지 마십시오. 평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삶의 힘, 신앙 영혼의 힘은 평강밖에 없습니다. 근데 평안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기도를 해도 아주 완고히 굳어진 심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완고함, 강팍함, 유약함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치 않는 것은 완고해지고 강팍해지고 그리고 그 심령이 유약하여 모든 고통, 즉 슬픔, 불안, 두려움, 의심,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악의와 실패와 환난의 이유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못할 때도 있지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심령으로 끝나지 않아요. 육체의 건강과 생명으로 그리고 형통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기도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물질로 현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넘치는 평안으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안타깝고 염려하여 정말 괴롭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의 기도를 나는 믿음으로 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과연 그 기도를 어떻게 응답하고 이루어 주실지 그것을 미리 알게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따라, 여러분의 전심을 따라 주님은 평강으로 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마음속에서 성령 주신 평안이 더욱 두터워지고 깊어졌다. 그 기도 응답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평안이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집니다. 왜 예배가 도대체 은혜가 안 될까요? 왜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임하신 거룩한 힘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의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과의 화목, 즉 회개와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때 즐거이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는 정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참된 평화, 즉 하늘의 평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고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화가 곧 하나님과의 화목의 평화이며 영혼과 삶의 복과 형통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부디 기억하십시오. 왜 삶과 죽음, 생명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한 줄 아십니까? 그것의 하나의 실제 예가 네 마음에 평안이 없느냐? 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 혹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돼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안이라는 감정, 평화라는 감정을 조금 집어넣은 게 아니에요. 평화를 얻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십자가로 감당하셨어요. 그런데 성도가 평화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금이가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어느 그 부분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될 리 없고 주님으로 감동하며 변화되어 헌신될 리도 없습니다. 문제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내가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뭡니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과 말씀을 따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자기의 영혼을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 이게 영과 진리, 영과 진실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고 친밀하게 화목하고 그 평화 속에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기도 하고 거부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두렵고 괴로운 때에, 갈 바를 모르던 갈등과 번뇌의 때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그 은총의 모든 것을 진실로 자각하여 감사하면서 하나씩 염려를, 두려움을, 슬픔을 아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마음만 평안으로 옮겨진 게 아닙니다. 삶의 처지와 어려운 상황도 하나님 앞에 평강으로 옮겨진대. 이것을 가리켜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때에 영혼의 평안이 있고 삶의 복과 형통으로 이어지는데,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심령과 영혼이 어찌되든 말든 나를 들어 쓰시거나 나를 축복하시거나 내게 그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곳은 여러분의 마음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평강을 통하여 자기를 재어 보십시오. 온도계가 되게 하시고 다림줄이 되게 하십시오. 성령이 주신, 하나님 주신 평안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소망이 되고 사랑이 되고
삶을 이기는 능력이 되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자유가 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하여 자기 안에 평화를 이루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평안을 얻었으면 이제 그 평안이 내 안에서 계속 깊게, 높게, 넓게 계속되게 여러분은 그 평안을 이루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라고. 힘써 지키는 겁니다. 무엇을? 평안을요.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요,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열매가 다 그와 같습니다. 도둑이 와서 도둑질을 하든 혹은 짐승이 와서 다 취하여 먹어버리든 내버려두면서 괴롭다, 슬프다,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을 통한 그 평안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고 지킬 것입니까? 그 첫째가 믿음과 감사로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버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평안과 평안의 열매들을 다 갉아버리고 먹어버리고 있는데도 그것을 방치하고 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폐허가 되고 여러분의 영혼이 꺾어지고 여러분은 고통과 슬픔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믿음과 감사. 그럼 믿음과 감사가 왜 함께 붙어 있느냐? 믿음의 끝판왕이 감사입니다. 내가 진실로 하나님한테 이것을 감사하고 저것을 감사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이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그 감사가 어떤 것을 합니까? 마태복음 14장 2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다가 엄청난 풍랑이 거센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배는 뒤집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두려워할 때에 육지에서 홀로 기도하시던 주님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유령이라고 두려워하는데 주님께서 당신을 밝히십니다. 베드로 왈 주님이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런데 정말 오라라고 하니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바다 위를 걸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지? 그 순간 치는 파도가 보입니다. 강력한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바닷속으로 빠져들어가 죽게 됩니다. 두려워 다시 소리를 질 때 주님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배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왜 두려워? 그렇게 해서 배 위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과 삶은 어떻습니까? 항상 바람이 불 수 있어요. 풍랑이 일고 파도가 치고 나아가서 지진 속에 해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그것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계십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섭리주이십니다. 당신의 권능과 당신의 말씀으로 모든 걸 다스릴 수 있습니다. 파도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것을 잠잠케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사랑이 되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을 기억하십시오. 그럴 때에 지금 밖에는 전쟁과 같고 그리고 환란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 파도가 잔잔케 된 이 심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평강의 심령을 주님과 함께 가지고 세상을 초월하여 여러분은 파도 속에서 헤매는 자가 아니라 그 위를 날아가는 하나님의 독수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운 감동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예, 이 말은 바로 다니엘서에 나온 다니엘의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높이 왕의 신임을 받고 등극하여 관리들이 됐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통일하여 자기를 받들고 나라를 견고케 하기 위하여 금으로 된 신상을 세웁니다.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나라와 민족과 상관없이 모두 다 나와서 예배하며 절하게 만듭니다. 그때에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고 수도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은 거기에 참석하여 그들은 결코 선체로 절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들을 참으로 아꼈으므로 다시 기회를 줍니다. 만약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너희를 풀무 가운데 집, 즉 용광로 속에 던져버리겠다고. 여기서 누가 건질 자가 있겠느냐고 위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물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평강이에요. 이 담대함이, 이 큰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평안에서 옵니다. 두렵지 않아. 아니, 두려워. 그러나 두려움을 넘어서 나는 주의 손을 붙잡을 수 있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 이것이 평강의 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과 화목할 때에, 그리고 나아가서 나의 심령을 항상 그의 믿음과 감사로 지킬 때에 여러분은 이렇게 멋진 신앙인, 혹은 아름다운 영혼, 굳세 그 견고한 평강과 믿음의 사람으로 이기고 또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그들을 용광로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그들 앞에 소리를 질러 불러댑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저기 봐라, 불 속에 던질 땐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지금 넷인데 넷째는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천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정말 그 불 가운데서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마음속의 믿음과 평안은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리스도 예수 평강의 하나님이 같이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평안대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그 평안은 승리와 형통을, 믿음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의와 사랑으로 미움과 욕망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평안을 없애는 것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미움과 욕망입니다. 창세기에 제일 먼저 살인한 자로 가인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인은 처음부터 사람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닙니다. 어느 날 시기 질투가 일어났어요. 이게 환장하고 미치고 사람 죽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누가 나보다 잘 되거나 칭찬을 받거나 혹은 내가 관심 갖고 사랑하는 이에게 더 사랑을 받는다. 그럼 여러분은 축복해 주겠습니까? 칭찬해 주겠습니까? 아니면 속에서 이를 갈겠습니까? 여러분이 시기를 갖는 순간, 미움을 갖는 순간, 욕심을 품는 순간 평강은 없습니다.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괴롭고 미치겠고. 자, 가인이 자기가 장자요 족장이 될 사람이에요. 모든 축복과 사람의 관심, 하나님의 지원을 받을 거라 믿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악한 것들이 일렁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도 아버지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고 그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은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고 이제 칭찬과 명성과 함께 모든 복과 지위가 이 아벨에게로 돌아갈 것 같은 거예요. 그러자 그 속에서 시기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시기가 미움으로 바뀝니다. 미움이 살인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가인은 하나님이 주실 평화로부터 영영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부디 여러분 시기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됩니다. 미움을 품지 마십시오. 사르이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으로부터 영원히 떨어집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영원히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의 의로움과 사랑에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욕과 죄악의 유혹 앞에서 결단코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지 않겠다고 의의를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거나 만난 사람들의 모든 자비와 친절과 성실로서 사랑합니다. 자기의 원수가 되었던 형제들에게까지 눈물로 그들을 영접하며 그들과 그들의 가족을 책임지며 끝까지 사랑과 자비를 베풉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요셉의 심령과 삶의 의와 사랑이 바로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고, 심령의 평강은 삶과 충성의 형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이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혹은 마음속에서 악이 일어났을 때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 안 될까? 왜 힘이 들까? 마음을 보십시오. 삶을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지키고 있는가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과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행함으로 내 주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그 평안을 여러분이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두 가지의 성품과 소욕을 갖게 됩니다. 내 안에 둘이 있게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그의 성령으로 계십니다. 왜? 영접했잖아요. 와달라고 했잖아요. 들어와 나를 다스리고 나를 구원해달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 예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통치를, 당신이 줄 그 나라를 그 사람 속에서 이루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열망, 성령님의 성품, 성령님의 심령이 됩니다. 그런데 내 속에 여전히 아직 남아있는 게 뭡니까? 육체의 소욕입니다. 그런데 이놈의 육체의 소욕은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욕심으로 갑니다. 정욕으로 갑니다. 죄로 갑니다. 세상으로 갑니다. 이기심으로 갑니다. 그게 두 개가 공존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육신의 생각과 일을 할 때는 평안이 없어요. 그것은 고통과 죽음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을 따르는 때는 의와 평강과 생명의 열매를 내 마음속에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합니다. 성령을 근심되게 말하고 행동하고 주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매우 근심합니다. 그런데 그 근심이 바로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고통으로, 절망으로, 괴로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여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 생각하고 말하고 생활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함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기쁨입니다. 평안과 오래 참음입니다.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느 것도 그것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제일 먼저 앞줄에 나오는 세 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입니다. 그게 내 마음 안에서 가득하고 주님이 주셔서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그걸 통해 남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영혼의 이 모습, 마음의 이걸 위하여 성령님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자꾸 이끄시려고 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은요, 크게 두세 가지예요. 작게는 수천만 가지가 되겠지만 크게 두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위로는 하나님께 경외함을,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사랑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알면 항상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평안으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능력도 여기에서 나와요. 지혜도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들어쓰심도 여기에서 나와요. 일의 형통함도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과 성령을 거스른 그의 행위로 말미암아 목매달아 죽기까지 그 심령에 평안이 없고 오직 지옥과 같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때 그는 육신의 생각과 일을 했고, 그리고 그 악한 생각과 행위로 말미암아 성령을 거스렸어요. 그러자 그에게는 영원히 평안이 없는, 평안이 사라지자 어떻게 되니까 죽는 것 외엔 이 고통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행여 스스로의 목숨을 내려놓는 안타까운 일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나라의 사망자들의 약 20%가 스스로 목숨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만약 스스로 생명을 포기한다면 이유가 있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너무나 슬프거나 괴롭거나 무의미하거나, 그래서 이 괴로움과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방법,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10대 후반 20대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견뎌낼 수 없는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떻게 끊으려 했습니까? 목매달아 죽음으로 끝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심령은 지옥으로 자기를 이끌어가 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소소하게 느껴지는, 그러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이 지울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습니까? 때로는 기뻐 춤을 추며 세상에서 삼킬 만한 능력의 평안이 있습니까?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지켜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자기 안에 평안이 없잖아요. 모든 것이 무너지고 건져낼 수 없는 고통의 바다에서 그 사람이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주의 평강이 내게 있다면, 나의 생각과 마음을 그분의 평안이 지키신다면 여러분은 이길 것입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많은 영혼들에게 유익을, 그리고 자기에게 아주 참된 보람의 인생을 만들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올 수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 소원의 항구, 그 꿈, 그 소망, 이곳으로 가게 하는데 격심한 반대나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심령도 죽을 것 같고 나의 앞길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내가 무슨 마음을 먹고 사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보십시오. 그러기 위하여 경건한 자는 모든 기회를 타서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다시 한번 나의 심령과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면 여러분은 평안으로 큰 기쁨을 갖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기뻐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님은 여러분 인생의 배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화목할 것과 그리고 자기 안의 평화를 지켜야 할 것과 마지막 세 번째가 이제 여러분은 오늘 본문처럼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여러분, 평화 혹은 이 평화는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그래서 자기 안에 성령의 평강이 있게 하여 이웃과 화평해야 크고 온전한 평화를 누리고 참 행복과 영혼과 삶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형제나 이웃과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십시오. 왜 내 안에 사랑이 없는가?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충성할 수 없는가?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행복하지 않는가? 평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평안이 없는데 나름대로 주를 섬겼어요. 나름대로 주 뜻대로 산다고 했어요. 근데 없어.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형제들과 내 혈육 가족들과 나아가 나의 삶 속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를 보십시오. 갈등을 야기합니까? 미움을 초래합니까? 다툼을 만들어냅니까? 오해를 일으킵니까? 이간질을 시킵니까? 염려와 근심을 불러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로 그들도 평안이 없게 만들었고 여러분도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첫째,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을 보통 설교나 성경 쓸 때는 교우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혈육들이 아니라 신앙인들끼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웃은 그리고 그 범위를 넓힌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내 교우들과 이웃들과 화목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게 히브리 욕인데 멍청한 놈, 바보 같은 놈, 빠가야로 이런 뜻이 되는 말이랍니다. 그렇게 욕만 해도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에 쳐넣어버리겠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욕하죠? 내가 죽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강력한 말을 할까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뤘어요. 근데 여러분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거나 저주를 퍼부으면서 거기서 갈등과 다툼을 만들어요. 미움을 만들어요. 네가 내 사람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을 듣겠느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갈등을 일으키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만들어 가면서도 내 삶이, 내 영혼에 평안이 있으길 절대로 기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즉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너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됩니다. 자꾸만 여러분 안에 사람이 서운하고 미워지죠. 문제가 저 사람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과 나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용서받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닮아갈 거룩한 은총과 의무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주체자가 되어서, 주관자가 되어서 남을 판단하거나 미워하거나 정죄하기 시작해요. 주님이 그 심령이 없어요. 그러므로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항상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사람을 품는가 보십시오. 사람을 용납하는가 보십시오.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며 그들을 기뻐하는가 보십시오. 안 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다 못마땅한 거예요. 잘못은 이웃에게 있고 남들에게 있어요. 누가? 크리스찬인데도 그래. 그래서 그 마음에 기쁨도 평안도 사랑도 행복도 없는, 불행히 물질이 없어서나 사람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나의 마음속에 주님을 따라 그 거룩한 말씀을 따라서 내 형제와 이웃들과 화목을 이루는데, 이게 신앙이라고, 이게 사명이라고, 이게 하나님께 받은 생명의 은혜라고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한마디로 여러분의 삶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주고 배려하는 삶이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은 어떤 것이어야 돼요? 화목을 만드는 사람,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조그만 여러분의 공동체나 조직 안에서도 여러분이 가면 어때요? 따뜻해집니까? 힘을 내기 시작합니까? 갈등을 갖다가도 봉합이 됩니까? 의견이 분분하다가도 기쁘게 하나가 됩니까? 평안을 만드는 사람, 화목해 하는 사람. 근데
나만 꼈다면 분쟁이 일어나고 속상해하고 뭔가 갈등이 만들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것이다면 싹 들어서 바깥에 던지고 싶겠죠. 혹시 주님의 마음도 그런지 몰라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나는 어느 상황이든 누구에게서든지 뭘 만들어? 화목하게, 화평하게 만들어.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직장 생활이나 사업이나 학교의 관계나 교회 생활 다 보십시오.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악덕 업주를 만났습니까? 못된 학우나 교사를 만났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화목의 재료가 되질 않아. 그래서 갈등이 주장되고 원망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미움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아주 직장만 갔다 오면 죽을 거고 학교만 갔다 오면 때려치고 싶고 그냥 부부 생활 딱 갈라버리고 싶고 호적에서 빼버리고 싶고 이게 다 어디에서 옵니까? 화목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아니라 나의 이기심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만들며 하나님이 평안으로 우리 안에 계실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함으로 이루어지듯이요, 형제 이웃과의 화목은 죄사함과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계속 그대로 살지 마십시오. 자존심이니 성품이니 이익이니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도 하나님의 평화를, 하나님의 은혜의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받침이 되어주고 때로는 이끌어주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희생양이 되어주기도 하고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형통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화목은요, 평화를 서로 나누면서 사랑의 실천입니다. 화목하게 하지 않는 자가 내가 돈으로 도우리라, 힘으로 도우리라, 뭘 나누리라, 아니요, 아무 소용없어요. 절대로 주님의 종이나 주의 일꾼이란 말도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명자들이 착각을 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예배인도 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성경 가르치고 이걸로 주의 종인 줄 알아요. 아니야. 사람 사이에 들어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 전쟁을 멈추게 하는 사람이에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성품과 중심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일꾼이요, 주의 종들이, 그걸 가슴속에 두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어떤 곳에 던져지고 어떤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 앞에도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평안 속으로 함께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인간에게 자기를 희생하사 화목하여 평안 주시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말이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그 하나님의 그 성도라, 이 말이에요. 정말 자기를 희생하여 평화를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평화를 사람들에게 나눈 사람들이다. 그들이 진짜 평강의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받고 칭찬받고 불림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명심하십시오. 나는 불씨가 아니야, 나는 가시가 아니야, 나는 면도칼이 아니야, 나는 반창고야. 어떤 사람이라도 상처를 싸매주고 어떤 사이라도 화목해 만들 수 있는, 나는 반창고지 면도칼이 아니야, 나는 오피냐 가시가 아니야. 항상 그 마음속에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십시오. 그때에 그들에게 주는 사소한 화평이 내 안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고 깊은 평강으로, 그리고 평강의 능력으로 자리 잡는 것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의 두 번째는 사랑으로 고통과 갈등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어라라는, 의미 없는 시간, 너무 우울하고 무력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랑을 안 해.
사랑을 주리 하네. 근데 그 사랑을 또 아주 이성적이거나 인간적인 걸로 하려고 그래요. 그건 더 큰 외로움을 갖고 와요. 더 큰 아픔과 어려움을 갖고 와요. 여러분의 사랑은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 그리스도를 위한 사랑, 그리스도의 가슴으로 이웃에게 다가간 그 사랑이어야 돼요. 인간적인 정이 일어나고 사랑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게 묻혀야 돼요. 저는 아니겠어요. 내 성도들과 내 이웃들과 관계에서 사람의 정과 사람의 사랑은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앞서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갑니까? 고통과 갈등의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줄 때 그들에게는 그 사랑이 무엇으로 하여 평안으로 오게 되어요. 못 먹어 울부짖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사랑의 선물로 먹을 것을 줬어요. 그들에게 온 건 뭐예요? 그 사랑이 평안이에요. 그 절망과 고통에서 정말 영혼과 삶에 평안을 주는, 공부하고 싶어, 그래서 사람답게 싶어, 그런데 돈이나 환경이 되지 않아. 이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여러분이 가서 도와주고 학교도 세워줬어요. 장학금도 되어줬어요. 그들에게 뭘 준 거예요? 고통과 슬픔에서 평안을 준 거예요. 환경에 평안을 주고 심령에 평안을 주고 삶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내 믿음의 가족들이 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질병으로 수술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과 괴로움 속에서 낙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하고 도와준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의 평화를 뭘로 이루느냐? 여러분이 가서 총대를 꺾는 게 아닙니다. 두 나라의 대통령들을 뺨을 쳐서라도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고통받고 갈등을 겪는 이들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주님의 사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눴는가. 그래서 우리가 주는 사랑의 열매와 목적이 뭡니까? 고통과 슬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평강의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평강의 복음을 통하여 평안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빛이 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사랑과 선행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는 그래서 청소년과 청년들이 SNS나 인터넷, 기타 세상의 매체들을 통하여 어떤 관념이나 가치관과 사상이 고정되지 않길 바라요. 거의 자기 중심적 이기적 사고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중년으로 넘어가면 가능성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씨를 뿌리고 있는 청소년, 청년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가치관을 만드세요.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달려온 길 한번 보세요. 그리고 자기의 가슴 속에 있는 열매들을 보세요. 하나님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조금씩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우리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 가치관, 그 거룩한 목표와 목적, 거기에 나의 영혼과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실어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화목하고 평안을 얻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안은 바로 사랑이라는 재료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그 선행 속에서 그들에게도 고통과 슬픔 속에 평강을 주고 그 평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 속에 들어가 완전하고 영원한 평안의 나라로 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왜 주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까? 그 말씀의 뜻은 이것입니다. 소금은 화평케, 화목하게 하는, 소금이 들어가면 각각 다른 음식 재질들이 전부 다 하나의 음식으로 바뀌어요. 다 녹아지고 서로 융합하고 하나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는 말이, 빛이란 말에
또 다른 동의어인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세상에 화목하고 화평을 주는 사람, 인종 간에, 종교 간에, 어떤 세대 간에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서 그들을 어때요? 하나 되고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의 소금이에요. 그럼 세상의 빛은 뭡니까? 사랑과 선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동시에 하나님의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그들을 안내하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여러분도 큰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누리는 자, 화평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복음을 전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예, 배고픈 자에게 빵을 줄 수 있어요. 헐벗은 자에게 옷을 줄 수 있어요. 못 배운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잠깐 동안의 평안이 왔지만 영혼 자체와 인생 자체의 그 고독과 외로움, 슬픔과 고통들, 질병과 모든 위험한 것들, 그리고 제일 평안을 없애는 게 뭡니까? 죽은 뒤에 죽음이 올 거야. 죽은 뒤에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은 일생에 죽음에 잡혀서 삽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오늘 우리 가족끼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서 웃고 평안은 이런 것이 하다가도 여러분 어때요? 잠자리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이 나이 먹어가는 것과 여러분의 병적 상태를 통해서 언제 떠날지 몰라. 그런데 나는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고 합시다. 그 스탄하게 들어오는 두려움, 막막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무기력, 아마도 죽음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알 거예요. 그럴 때마다 평안과 기쁨이 없어진다. 예, 세상 사람은 그래요. 나는 일주일 내내 혹은 한 달, 1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많이 만나고 상담하거나 신방을 합니다. 근데 대다수, 전체는 아니에요. 대다수 정말 극심한 고통이나 질병이나 어려움인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담대하고 평안해요. 참 그걸 봐서. 그래서 때로는 위로하러 갔다가 은혜를 받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영혼과 나의 존재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은 합력하여 선을 이뤄줄 것이요, 나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실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언제고 이 육체를 벗고 나면 자유한 내 영혼이 예수님 품 안에 있을 거예요. 그걸 믿고 맛보고 경험하고 확신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평강이에요. 그것이 평안이에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것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주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평케 하는 자라는 게 뭡니까? 형제와 이웃과 화목하고 사랑으로 고통과 갈등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며 동시에 복음을 전하여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저주 안에서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졌을 때 그 저주가 구원과 복과 평화로 그들에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뭐라고 합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 말합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뭐라고 말합니까?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결국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과 모든 선물의 열매는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어때요? 기쁨이며 사랑이며 능력이며 형통이며 연결되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그래서 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나 내 안에는 평안으로 예수님을 알고 내 안에는 평강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교회 안에서와 가족과 이웃 사이에서 화목한 자로,
사랑을 베푸는 자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복음,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평강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입니까? 그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라. 사람들에게 그렇게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여러분의 화평케 하는 그 사랑의 수고와 충성을 인하여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고 하늘의 분깃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본질과 사명도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신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복음과 성령으로 받은 구원의 평화를 서로 신뢰와 사랑 안에서 누리고, 나아가 이웃과 세상에 또한 복음과 사랑으로 전하고 나누어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평화를 얻고 누리고 그 평화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데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사명입니다. 부디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은혜의 열매는 평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이 없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사랑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으면 충성을 못합니다. 평화가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으면 복음도 없으니 평안이 없는 신자는 하나님의 쓰실 일도 없습니다. 자,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주님이 이번 10월 달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평안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화평케 하는 자였던 주 예수, 나도 그렇게 살리라. 그 가슴을 이루고 그 열매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따라가리라. 거룩한 결단과 열매가 넘치는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